여러분, 우리말 표현 중에 사랑에 눈 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사랑에 눈 떴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눈 뜬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에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에 눈먼 자가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온통 그 삶이 사랑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눈 멀다는 표현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사랑에 눈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에 눈을 뜨고 눈이 멀고 하면서 그 실체를 만나곤 합니다. 사랑에 눈 뜨는 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눈이 멀고, 그러면서 나와 너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눈뜸은 실은 다시 사랑의 눈 멀어짐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만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대화를 하고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이 여인이 또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눈뜨는 과정을, 복음에 눈뜨는 과정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좀 달라며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과 물에 대해 이야기하다 예수님에 의해서 남편 이야기로 소재가 바뀝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현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 유다인 남자가 범상치 않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묻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묻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과학자를 만난다면 과학 분야에서 제일 궁금했던 걸 아마 묻게 될 것입니다. 또 심리학자를 만난다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궁금히 여겨왔던 것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만난다면 또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싶을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도 성경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선지자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확신을 갖자 놀랍게도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픈 그 영혼의 흔적이 기어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리를 숭배하게 합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을 한번 추적해 본다면 공허라는 단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공허의 끝이 예배를 향하게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 묻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며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도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라며 시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번에도 좀 이상합니다. 여인은 분명히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 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주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여러분의 성경 4장 21절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며 장소 얘기가 아니라 시기를 얘기하십니다. 시기와 때, 어떤 시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장소는 문제되지 않는다. 장소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장소로 대표되는 방법과 조건이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아버지 되신 그 하늘 아버지, 그분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기본이며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인가 힘 있는 것, 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만족시켜줄 그 무엇,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무엇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의 내려옴이 더뎌지자 속히 그들의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주보지에 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을 짓고 숭배합니다. 그들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입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 진술 자체는 참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불안을 달래줄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나 이름을 붙여놓고 우상 숭배의 습관으로 금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예배 행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음을 출애굽기 32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보실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불안한 자기들의 마음, 모세가 없는데도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뭔가를 해야 됐기에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만족의 금송아지를 섬긴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방법과 조건이 아니라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실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실체라는 의미가 포함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번역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됐어요. 진정이 이제 실체의 의미를 약간 담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실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이 실체의 상대어는 모조품입니다. 요즘 모조품의 특징은 진품과 거의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진품 같습니다. 잘 모르면 속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실체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의 실체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모조품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실체는 뭘까요? 진리의 실체는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하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언급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제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도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불도 가지고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드릴 양을 가지고 챙겨가지 않자 아버지에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번제할 양,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답합니다. 그 사건의 진행을 보면 이삭은 번제로 바쳐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친히 예물을 준비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순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제물에 대해서 신약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 제물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전반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진리의 실체가 오셨음에도 예수라는 진리의 실체를 예배 안에 모시지 않으면 그냥 그림자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진리의 실체가 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이것저것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분위기와 음악, 경건의 모양들, 여러 제물들, 화려한 예배당, 실은 모두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이신 예수가 계시면 그런 방법적인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신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면 그것이 참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라는 진리의 실체가 없는 예배에는 사람들이 그냥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명품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어떻게 아느냐가 이렇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는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면 안답니다. 진품 가방을 든 사람은 가방이 비에 안 맞게 이렇게 가방을 가리지만, 모조품을 든 사람은 자기가 비에 안 맞으려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모조품은 결국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모조품의 예배는 이렇게 가볍게 취급당합니다.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을 쓴 은유 씨는 글을 쓰고 싶은 것과 글을 실제 쓰는 것의 차이는 쥐며느리와 며느리의 차이만큼 크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은 그냥 기분이 삼삼해지는 일이고, 글을 실제 쓴다는 것은 몸이 축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정작 글 쓰는 이는 거의 없다고 덧붙입니다. 사실 내가 중심인 내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며느리와 쥐며느리와의 차이만큼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라는 진리의 실체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그 예배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야 합니다. 예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맞춰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실체로, 그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 성령과 진리로 사는 삶이 모두 예배라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나의 일상이 모두 예배임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눈뜨고 나면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먹고 마시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모두 예배임을 알게 되고 예배밖에 모르는 예배의 눈먼자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듣고서 25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내가 아노니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주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나서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은 참 배운 것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 참 영성이 깊은 여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세상적 배움과 지식의 양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네 옛 어른들이 교리를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순수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주님의 답변입니다. 26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최초로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밝히십니다. 피곤한 기색으로 다가와 물 좀 달라 한 이 유대 남자.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저 길 가는 목마른 유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모습이 호칭으로도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물 좀 달라 할 때 당신이 어찌하여 그러면서 그냥 당신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자
11절, 14절, 15절에서 주여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물론 여기서의 주여는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뚜렷이 붙일 호칭은 없고, 그렇지만 존중은 해야겠고 할 때 붙이는 선생님 정도의 호칭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삶을 정확히 읽어내는 그분에게 이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 29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겪곤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내 아나의 하나님, 그냥 날 인도해 준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좋아지면 나를 반겨주는 교회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궁금해집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내 인생에 들어오는 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창조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바로 나를 지으신 분임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급기야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그 한 사마리아 여인, 그 박복한 여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나셔서 그 여인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깊은 공허를 예배를 통해 채우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녀에게 내 말을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차분히 따라가며 듣고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신앙 여정에도 주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곤 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성경을 믿으라,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초청하십니다. 사랑에 눈뜨고 나면 사랑에 눈먼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뭐라 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다시 사랑이 눈먼 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상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배에 눈멀어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눈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나무교회가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돼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 일상 속에서, 도심 속에서, 그리고 사람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 사랑의 눈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역시 사랑의 눈멀고 귀먼 자 되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